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죠. 예레미야서는 그 멸망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총독 그다랴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이 그다랴를 죽인 사람들을 멸하고 혼낼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42장, 어제 묵상한 42장이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순종하겠다고.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멸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응입니다. 그 반응. 그에게 얘기하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네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 봅니다.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 보고 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절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한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면 예 안 가야죠. 그런데 당신 거짓말이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3절은 더 황당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예레미야가 힘들 때는 이렇게 성경을 써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바룩이 대신 써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셔서 예레미야님 저 백성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다 죽입시다. 다 체포되게 합시다. 그렇게 꼬드겼다는 거예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 음모론. 요즘 많이 나오는 음모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난 안 들려 아니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들리겠죠.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러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애들도 그렇죠. 특히 애들, 어린 손주들,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안 듣겠어요? 듣고 싶은 말을 엄마가 안 하잖아. 듣고 싶은 말을 할머니가 안 하잖아. 이런 거죠. 특히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믿음이 흔들려. 언제 흔들려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세요. 물론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죠. 속 시원하라고. 계속 끌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텐데, 한 분도 없을 텐데 다른 교회는 많대요. 그때 뭐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야 나도 힘들 땐 안 나가고 싶다 그런 거죠.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의 고민은 부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야 좋죠. 근데 이 부목사님 중에 늘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웃고 다니다가 조금 상처받고 힘들면 풀이 푹 죽어 있고, 일이 한산할 땐 좀 이렇게 즐겁다가 일이 많으면 어깨 축 치고 힘들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또 마음이 탁 이래가지고 그럼 교인들 찾아다닌대요. 교인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는데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힘들게 해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왜냐면 다 대세가 그래요. 다 대세가. 큰일이죠. 큰일이죠.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 탓하면 안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셔야 돼요. 더 붙드셔야 돼요. 더 주일 예배 나오시고 예전에 어느 간증했던 집사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모든 예배 다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다 갔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면 될까?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들이 순종을 안 했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4절 봅니다. 4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유다 땅에 살아라. 유다 땅에 살아라.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유다 땅에 살아라예요. 이게 네 땅이야. 이게 네가 다스려야 할 땅이야.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지금 힘들다고 유다를 떠나. 아 나 대한민국 힘들어요. 이민 갈래요. 정신 차려. 이리 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지금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7절 애굽 땅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4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이 손잡고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 전달했잖아요. 왜? 끌고 간 거예요. 예레미야 바룩을 끌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께 또 부탁을 드리면 또 잘 봐줄지도 몰라 해서 끌고 간 거예요. 이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의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예레미야 불쌍하죠. 짠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끌고 간 거예요. 뭐 예레미야가 힘이 있어요? 나 안 간다. 그래도 어떻게 묶어갖고 끌고 가면 들고 가면 뭐 어디 수레에 넣어가지고 묶어갖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노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너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 큰 돌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정 대문 그 축대 밑에 진흙으로 잘 감춰둬라. 왜 그러겠어요? 그 돌이 증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유다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말할 텐데 그 돌이 증거가 될 거다. 이 돌 앞에서 이 말을 했고 이 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감추게 한 돌들 위에 누가 오게 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애굽의 성, 애굽의 왕자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1절 봅니다. 11절. 그가 와서 그는 바벨론의 왕이죠.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까지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물론 이루지 않은 적도 있어요.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요나는 그래 저놈들 망해야지 하고 불순종했다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갔지만 가서 전했더니 정말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어요? 아니에요. 돌이키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떠나가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애굽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애굽으로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셨다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을 누가 한다? 느부갓네살이 한다. 바벨론 왕이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2절에는 애굽 신의 신당들, 13절에도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이 이집트가 우상으로 가득하거든요. 가득해요. 이집트 큰 무덤 있죠. 큰 무덤, 피라밋. 무덤이에요. 그 사각형 뿔 같은 거 위에서 보면 사각형인데 그 사각 뿔처럼 쫙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왜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했을까요? 물론 백성들에게 그 화려한 힘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세계.
사후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사후 세계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무덤을 화려하게 져요. 왕들 볼 것도 없어요. 이 광양 주변에 옥령이나 본관 가다 보면 무덤을 엄청 화려하게 한 분들 있죠. 막 산을 깎아가지고 멀리서 봐도 보여요. 그거는 물론 자기 집안의 권세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과는 상관없겠죠. 이제 사후에 가셔서 잘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무덤을 그렇게 잘 조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베세메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겁니다. 태양의 집.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 신전들마저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얼마나 무덤을 화려하게 짓고 너희들이 헛된 것을 짓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의외로 쉬워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예배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를 건지시는 거죠.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의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를,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또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 주시기 원합니다. 백성들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를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너무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대통령, 성실한 대통령,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어려울 때
남 탓하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오직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고 불성실한, 그리하여서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여 매일매일 성실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